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좀 무난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좀 인사도 좀 나누시고요. 저는 교회가 웃음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를 할 때 아주 밝은 얼굴로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었죠? 시편 말씀을 읽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잘 아시겠지만 시편이라는 그 한 권 안에 150편의 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0편의 시를 그 시의 특성에 따라서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분류를 하거든요. 어떤 종류의 시들이 있냐면은 찬양시가 있고요. 찬양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겠죠. 탄원시가 있고요. 탄원은 뭘까요?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런 시고요. 또 감사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를 쓴 것도 있고요. 또 이제 거기에 속하지 않는 그 밖의 시들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은 어떤 시로 분류가 될까요? 사실 제가 본문을 2절만 읽었지만 시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를 통째로 사실은 읽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찬양시적인 요소와 탄원시적인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1절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도 하나의 시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1절부터 18절까지는 찬양시적인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19절에서 24절까지는 탄원시적인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찬양하고 어떤 것들을 탄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 시편은. 대부분의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함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에서도 전반부에는 찬양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랬었죠.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이유에 관해서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질문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던진다면 이 지금 전반부에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찬양의 핵심 내용을 7절, 8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각각 다른 대답을 할 것입니다. 100명이 모여있다면 그 100명의 사람들이 다 다른 대답을 할 거예요. 아마도. 왜냐하면 우리 각각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속성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것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가가시기도 하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으로 다가가시기도 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침묵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예 거절하시기도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시는 그 하나님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그 질문이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는 다 통일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로 통일될 수밖에 없어요. 뭘까요?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것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한 문장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은 다 부질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그 창조주로서의 속성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게 된다면 오늘 시편의 1절과 2절 말씀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9편 1절 2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에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살펴보신다 라는 것을 뜻하는 히브리어 하카르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원래 어디에서 쓰여지는 단어냐면은 법정에서 사건의 진위 여부를 밝혀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셨으니에 해당하는 이 살펴본다는 것은 대충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훑어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서 그냥 이렇게 슥 지나가듯이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샅샅이 살펴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깊이 파헤치고 의도적으로, 집중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몇십억 명의 사람이 있으니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돌볼 수 있겠어? 그냥 한번 이렇게 슥 훑어보시겠지? 아니요.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샅샅이 아주 깊은 곳까지 세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를 아실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신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야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아는 것, 정보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샅샅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경험하셔서 우리를 아신다, 그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도 그럴지도 몰라요, 나에 대해서 내가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겠어? 내 마음속에 이런 깊은 생각을, 내 마음속에 깊은 아픔을 누구도 모를 거야. 하나님도 모를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선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 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우리 머리카락 개수를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몇 개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고 몇 개의 머리카락이 빠졌고 그리고 지금은 몇 개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고 아무도 모를 거예요. 당연히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카락 개수도 알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보다도 나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 대해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5절에 또한 예수께서는 사람에 대해 그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모르실 거야, 하나님 왜 내 마음을 알아주시지 않으시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다 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며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해도 거기에 계십니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지옥에 가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 하늘에 있을지라도 저 밑에 지옥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벗어나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1절 2절 말씀에서 아신다, 야다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시는 것이 그냥 이렇게 살펴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살펴보시며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도망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찾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많이 찾습니다. 내가 정말 평안하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행복하고 잘 살아갈 때 하나님 잘 찾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내가 정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지만,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내 옆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경험하기엔 그래요. 저도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많이 찾는데요, 하나님 찾지 못할 때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 내 옆에 항상 계신다고 말씀해서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못할까요?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셔야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 하나님 찾았다 이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때도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모습을 다 그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야, 그게 딱 되면 야 하나님이 일하셨어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그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시지?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실 때도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내 아버지께서도 일하신대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냐면 안식일에 왜 일을 하십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도 안식일에는 쉬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날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 일을 알지 못해요. 아니,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는 채로 살아가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는 채로 살아가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다 알면서 살아가십니까? 대부분 모르면서 살아가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그런데 다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때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는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셨구나, 그거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살아갈 때는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먼 훗날 이후에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것이 탁 떠오르는 게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왜 우리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때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은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 못할 때 있잖아요.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어렸을 때는. 왜 부모님 나한테 공부하라고 하시지? 난 놀고 싶은데? 왜 저기 못 가게 하지? 부모님이 볼 때 위험한 데니까 못 가게 하는 건데 나 저기 가고 싶은데, 저기 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 왜 못 가게 하지? 어렸을 땐 이해 못하죠. 그러나 먼 훗날 가서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때는 잘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일들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도. 대표적인 게 누굴까요? 욥 기억하십니까? 욥의 경우에는 자기가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왜 몸에 병이 걸려야 되는지, 또 자기의 재물을 왜 잃어야 되는지, 자기가 가족들을 왜 잃어야 되는지 알지 못했다고요. 그 뜻을 알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잖아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어요. 욥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욥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요,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로 죽어나간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환상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대요. 근데 이 영혼들이 어디에 있냐면 제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제단 아래.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탄원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벌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저들을 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저 믿었을 뿐인데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영혼들이 제단 앞에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죽인 저들을 벌해 주십시오. 우리의 피를 갚아 주십시오.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탄원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들의 탄원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갚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영혼이 제단 앞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제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제물을 죽이거든요. 그 제물을 죽임으로 그 제물의 흠없음이 그 제물을 죽인 사람한테 전가가 돼요. 그래서 그 제물을 자기도 왜 죽는지 모르는 상태로 죽지만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회복이 돼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제물로 받으셔서 그들을 죽인 그들을 죽인 로마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결국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결국 로마가 회복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하시는지 거의 대부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수.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의 모래 알을 셀 수 있을까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은 바다의 모래보다도 하나님의 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래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아서 이야기한 걸까요? 아니요. 그만큼 하나님의 수가 많다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수가 뭘까요? 수. 그러니까 바둑 둘 때 한 수 한 수 이런 것, 그런 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 요즘 많지 않죠? 저는 바둑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 바둑 학원도 다녔었고요. 고수는 아니지만 볼 줄 압니다. 조금 볼 줄 알아요. 두는 건 완전 하수인데 볼 줄 알아요. 근데 바둑을 두면은 바둑에도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잖아요. 이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몇 수 앞을 내다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고수인지 하수인지 이게 결정이 돼요. 저도 그래서 바둑을 두는 거, 어렸을 때 바둑 많이 뒀는데 바둑 두는 거 좋아하지만 보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TV를 돌리다 보면 바둑 채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선호 채널을 이렇게 딱 설정해 놓고 이렇게 선호 채널만 보는데 그 안에 바둑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바둑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바둑을 보기 시작하면 기본 30분, 1시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바둑 길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바둑을 보다가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주로 이 바둑 두는, 이 TV에 나온 사람들은 주로 고수들이잖아요. 프로 바둑 기사들.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이해가 안 되냐면은 누가 봐도 어떤 수를 딱 두면 당장 집을 얻을 수 있는 수인데, 그러니까 당장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예요. 그 수를 두면은 상대방 바둑돌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지금 두면. 누가 봐도 그게 너무 보여요. 하수인 저한테도. 근데 안 둬요. 고수들은. 그걸 안 두더라고요.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전 초보니까, 하수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둑을 끝까지 쭉 보면 고수들이 결국 그거를 나중에 두거든요. 언제 두냐면 그 수가 가장 가치가 있을 때, 그 수의 가치가 가장 높을 때 그 수를 두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그 때에. 이게 하수와 고수의 차이예요. 똑같이 이득이 되는 수가 보여도 그 수를 어느 타이밍에 사용하느냐, 그 수가 얼마나 정확하게 보이냐, 이게 하수와 고수의 차이인 거죠. 고수는 그 수를 사용하기까지의 그 모든 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수는 저거 지금 써야 되는데, 지금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득인데 이러지만 고수는 수를 다 읽고 있어가지고 언제쯤 딱 둬야 돼, 이걸 딱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수 중에 고수인 바둑 구단은 이 바둑판에 둘 수 있는 게 한 361, 그 점이 361개거든요. 거기에 모든 수를 언제 어떻게 둬야 되는지가 머릿속에 그냥 한순간에 쫙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정말 고수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인생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하수 중에 하수인 거예요. 하나님은 고수 중에 고수이신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의 뜻대로 끌어가려고 해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하려고 하고. 저도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MBTI 들어보셨나요? MBTI로 하면은 저는 극 J 성향입니다. 극 J 성향입니다. 계획을 아주 촘촘하게 세워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수련의 계획을 세우면서 어느 정도로 촘촘하게 세웠냐면은 시간 계획을 10분 단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서를 줄 때 교사마다 다 다른 계획서를 줬어요. 당신은 이 시간에 뭘 해야 됩니다. 당신은 이 시간에 뭘 해야 됩니다. 당신은 이 시간에 어디에서 뭘 해야 됩니다. 지금도 스케줄러에 몇 달 뒤 계획까지 쫙 다 들어가 있어요. 제 인생의 계획은 안 세웠을까요, 제가? 제 인생의 계획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살았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잃었어요, 제가.
길을 잃은 적이 있어요.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길을 잃은 적이 있어요. 지금 내가 하는 게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바른 길이야, 이렇게만 가면 돼, 그렇게 확신하면서 갔는데 길을 잃은 적이 있어요. 사역을 멈췄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어요. 단 한 번도 상상도 해보지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내가 하던 일을 멈춰야만 했고, 갈 곳이 없었어요. 정말 집이 없었어요. 그때 갈 곳이 없었다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때 제가 뭐만 하려고 하면 다 막히는 거예요. 그게 다 막히고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실패만 연속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때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제가. 물론 그때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일하셨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강변교회에 와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인도하시기를 항상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만지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시편을 쓴 이 시편 139편을 쓴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여러분 목동으로 있었을 때 사무엘이 어느 날 와서, 그 나라의 지도자인 사무엘이 와서 자기한테 기름 붓는 거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딱 받고 골리앗을 딱 물리쳤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저라면 그랬을 것 같거든요. 야, 이제 내 인생은 풀렸다. 꽃길만 열리겠구나. 그런데 십수년간 쫓겨다닐 거 상상이나 했을까요? 다윗이?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셨고요. 결국 다윗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수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수는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수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수가 꼭 우리의 뜻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오늘 다윗이 시편 139편을 통해서 탄원하는 내용은요, 악인을 죽여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찬양시의 성향이 있고 탄원시의 성향이 같이 있다 그랬잖아요. 탄원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19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한 것은요, 하나님, 악인을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탄원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탄원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탄원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악인을 벌해달라는 거니까. 그 악인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20절에서 그 악인을 다윗이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악인이,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면은 다윗이 이야기하는 악인은 주님에 대해서 악하게 말합니다. 저들이 또 헛되이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들이 저를 괴롭힙니다.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 나를 괴롭히는 악인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헛되이 맹세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조차도, 그렇게 탄원하는 그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다시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펴주십시오. 간구한 다음에 나를 살펴주십시오.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으로 악인들을 탄원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을 다윗의 원대로 죽이셨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에서 저는 찾지 못했어요. 그 악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그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못 찾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뜻으로는 당연히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악인을 다 죽이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반드시 모든 악인을 다 죽이지는 않습니다. 악인조차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세기 로마의 핍박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 아까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나왔던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로마를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로마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도록 회복시키셨죠. 로마를.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아수르,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를 구원하시기 위해 요나를 보내셨죠. 그리고 요나가 가서 실제로 심판을 피했잖아요. 그들이 물론 그 이후에 다시 심판을 당했지만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종잡을 수 없는 게 어떤 때는 또 심판을 하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그 아말렉,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일까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구에 응답하셔서 심판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하시고 그들조차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간구에 침묵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심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심판을 하던 심판을 안 하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의 뜻,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수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수많은 우리 인생의 경우의 수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거나 우리가 쓰러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 일을 하심에 있어서 피곤하거나 곤비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3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구쳐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막 도움닫기로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늘로 확 올라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달려도 피곤하지 않대요.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대요.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대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공고함이 있다면 여호와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수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길을 걷게 하실 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근데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힘든 길로 가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길을 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길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이고 그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집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때때로 그 길이 철로 역정과 같이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힘과 위로를 얻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아니 문제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수로 인도하심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